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본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왜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여기도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가복음은요, 누가 3장 3절에는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용서를 하시는 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을 구세주,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목적입니다. 내가 와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하고, 그분이 있어야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3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른 성경에는 분부하시기를 그래서 그 분부보다는 명령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른 성경을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태국이거든요. 태국에는 국왕이 있어요. 만약에 국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사형이죠. 이 세상의 왕들도 권세들도 명령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를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기 이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이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죠.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70일에잖아요. 그 중에 69일 중에 나머지 한 일에
그 이래가, 그 한 이래가 그때에 오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고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관심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돼. 언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왜 받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언제 받냐?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왜 능력을 받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이방인들의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와 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의 피팍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꺾여진, 상한, 가지쳐진 그 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뱃속에서 자랐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그랬는데 이제 사역할 때가 되니까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받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 왜 받느냐?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을 왜 받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자들이 참 부럽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신에게 제자들은 배웠어요. 그것도 3년 반이나. 근데 그들이 성경 전반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복음을 보면 그들이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동행도 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말하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나도 갈래. 그러면서 그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3년 반을 배우고 그것도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있었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과 받은 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람이 죄를 이겼다는 것을 보고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전에 닫혔던 성령님과의 관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1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확연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다른 나라 사람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자 큰 군중이 모여들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각 나라의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 소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듣는 언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소동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우선 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우리 자녀들이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속아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성령이 있었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우리도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다시 성령 세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음을 많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세례까지 받죠. 물세례까지 행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은 모두가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성령 세례는 말도 안 하고 권유도 안 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똑같아.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회개입니다.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오케이.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를 베푼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세례를 주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천국을,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이제 볼 수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 아버지의 얼굴이다. 저는 아버지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그림을 봐야 내가 항상 나 자신을 깨울 수 있을까 찾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복사해 놓은, 프린트해 놓은 그림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돌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안에 이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성령을 그 의미하는 비둘기를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주는가?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령 세례를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돌보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먹는 것도 제대로 먹죠. 만약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 봐요. 애기들 아무거나 집어먹잖아요. 만약에 애기를 개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를 돌보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니까 네 멋대로 자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그가 자라서 완전히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위에 하늘나라가 열려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가 모두 증인들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그때부터 이렇게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하나님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주인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아담의 말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통로이기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만 들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만 듣는 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 다른 것,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부터 하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부활한 사람이 진짜 아담의 맨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진짜 사람이 어떤 것인가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올라서 예수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다시 악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허락하셨고
다시 성령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열정과 목마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열정과 목마름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 중에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앉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고갈될 수가 있어요. 고갈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또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시죠.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9장 6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 위에 임하시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모두 12명쯤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가 탁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한테 아니면 그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 중에 우리 여전도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 거야. 막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근데 이미 임하여 있는데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있는데 뭔가가 하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방한테 가봐 자들끼리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소리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뭐냐? 방언 받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리 와라. 편안하게 앉아라. 편안하게 앉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어떤 말이든지 해라 하나님께. 그것이 너의 종족의 언어가 돼도 괜찮고 태국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이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주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카레노로 자기 종족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냥 손을 그냥 딱 머리에다가 살짝 댔어요. 살짝 대니까 터져버린 거죠. 방언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간절함이 없으면 안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서 방언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사람 다, 양쪽이 다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뜨거움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이제 그 오순절날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추청한 장군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장군의 간증을 들은 그 모여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와서 증언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 빨아들이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아직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방언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방언이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언어가 있죠. 우리 이제 동역자들 보면 발음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한국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각 언어가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방언하고 있을 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그 핍박들이 일어났었죠. 가장 어려울 때 내 뒤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 옛날 언어죠. 옛날 언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방언 기도, 한국어로 하는 방언 기도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 중에 받을 수 있고 안수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열정과 기대와 목마름입니다. 자, 여기 1번 예수님 옆, 2번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은 1번을 원하세요? 2번을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2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옆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과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도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죄를 이긴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은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 플러스 하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옆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입니까? 오직 성령 세례로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성령님께서 굉장히 그 유머도 많으시고 장난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할까요? 그 교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에 이제 머리 위에 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없애고 해요. 성령님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 장애도 없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묶었던 것도 풀고 머리 핀도 다 풀고 그리고 아예 자유롭게 성령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흔들기도 하시고 많이 그러세요. 기도할 때 참으로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성령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막 그게 배가 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의 그 감정과 저의 모든 생애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저한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국이구나. 정말 기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교제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저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음 전도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쉬지 않고 쫙 문제없이 나간다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또 성령 세례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2-3시간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왜 능력을 받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성막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이제 성막을 그 야외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이 수월해졌어요. 여기 문을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양이나 이제 짐승들에게 이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전가시킨 자가 그 짐승을 죽입니다. 이게 자기 죄. 그래서 여기는 죄를 태우는 것이에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 모세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뱀입니다. 마귀죠. 그래서 이 뱀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저 뱀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뱀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죠. 요거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금촛대라면 이 속의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이냐? 다 여기 지성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지성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서 이것이 다 공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위험한 것은 우리는 여기만 봐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받다 보면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실컷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근원. 여기에 이것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 아버지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깊은 기도 속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두 줄기의 기도가 올라가죠. 방언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줄기로 쫙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 방언 기도, 그러니까 영의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일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때 끊지 못했던 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